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 그릇입니다. 예배 그릇입니다. 제가 영광교회 처음 왔을 때 기억에 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거의 1년 이제 넘었는데 그때 예배를 되게 많이 섬겼어요. 오전에 이제 월, 화, 수 뭐 이렇게 섬기면서 되게 놀랐던 게, 이 교회는 진짜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구나. 왜냐면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막 방언으로 찬양하시고 막 예언의 찬양을 하시는 걸 보면서 왜냐면 제가 그거를 청년들이랑 제가 그걸 배우면서 청년들이랑 너무 하고 싶어서 자 내가 이렇게 하면 넌 그 다음에 또 예언적인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럼 막 해보려고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막 자연스럽게 막 하시니까 되게 놀라고, 이 교회는 진짜 예배를 참 사모하는 교회구나. 예배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히 24시간 예배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데, 진짜 이 예배를 영광교회는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어떤 것을 나누길 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부분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까요? 우리 정말 많은 예배들을 드리는데 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부터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 책을 참고해서 앞부분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서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지 않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드려라, 예배 찬양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도구로 만드셨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예배의 도구를 위해서 예배만을 드리기 위한 정말 어떤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우리 가운데 선악과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 자체에 그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냥 그분 자체를 높일 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하잖아요. 사실 그들이 이 쇠사슬을 풀려지기 위해서 찬양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찬양하니까 그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또 예배해야 될까? 왜냐하면 그 예배 자체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네, 이거 자체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예배해야 될까? 그분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 443221이죠.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배 자체가요,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임재라고 부릅니다.
임재는 단순한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의 인격이요, 진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사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시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고 구원이시고 거룩함이시고 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의로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드렸을 뿐인데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악기 중에 이제 첼로라는 이제 악기를 하는데, 첼로가 이렇게 4개의 줄이 있고요. 되게 이 현악 자체를 하는 분들이 예민하다고 이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악기 자체가 되게 예민한 악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첼로를 찬양팀에서 이제 했었는데 다 전자악기고 저만 이제 현악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반 같은 경우는 도를 이제 치기 위해서 진짜 딱 도의 위치만을 딱 누르면 되는데, 이 현악기는요, 그날의 습도, 온도에 따라서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했다면 조금씩 이렇게 음정이 그날따라 또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누른다고 해서 항상 도가 아닌 거예요. 약간 도 플랫, 도 샵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좀 둔감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왜 너는 음정이 떨어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현악에서 되게 재밌는 게 4줄이 있거든요. 뭐 음이 뭐 라, 레, 솔, 도, 이제 4줄이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라 소리가 나고 레 소리가 나고 뭐 솔, 도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피치를 이제 음정을 딱 맞추고 만약에 내가 레 줄에서 솔이라는 음을 이렇게 긋기 시작하면 진짜 음정이 서로 잘 맞으면 이 원래 아무것도 치지 않았을 때 이 3번째 줄이 2번째 줄에서 솔을 그으니까 이 3번째 줄이 막 진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줄이 맞으면 이 3번째 줄이 막 움직이면서 음이 갑자기 확 풍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치 예배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마치 예배가 제자리에 딱 있기 시작하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심, 성령님의 그 세밀한 모든 것이요, 다 제자리에,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 예배의 그릇이 지금 어떻지? 라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좀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왜냐면 이 찬양과 경배, 우리가 지금 찬양과 경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이 찬양과 경배가 예배인데 이 우리의 목적이 노래를 하고 연주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는 것이고, 사실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임하셔도 이것들이 뭐 새어나간다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그릇의 모양은 어떨까? 어디 금간 부분은 없었을까? 어디 구멍난 부분은 없었을까? 혹은 그릇이 좀 너무 좁지 않았나? 라는 것들을 좀 같이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그 예배복 2과에 있는 34에서 36과에 있는 찬양과 경배의 자세를 가지고 나눌 예정입니다. 이 저자는 이 3과를 가지고 6시간 설교를 하시던데, 네, 저는 기적적으로 1시간 안에 끝나는 기적이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자세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사실 이 신명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인데, 이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가?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마음을 그럼 다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의 어떠한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우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들이며. 그래서 아무리 정말 소중하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 대신에 가장 우선순위, 가장 목표가 되고 내 마음에 가장 바라는 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질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텐데 라는 이 저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그 하나님 왜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위험이 무엇이냐?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너가 이것을 가지면 너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너의 삶이 정말 가치 있게 될 거야 라는데 이 약속을 우상은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사랑의 교제, 저도 이제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 남편과 제가 진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진짜 서로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나는 이 남자도 좋고 너도 좋아 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어떤 그분과 저와의 그 사랑의 교제는 진짜가 될 수가 없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나눠지지 않아야 진짜 사랑의 교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이게 혹시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섬기다라는 말 자체가요, 예배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도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또다시 이제 섬기면이라고 얘기하죠. 또 여호수아 2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즉 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악기도 노래도 어떠한 사람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예배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가장 첫 우선순위로 점검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어제 찬양 인도를 사실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다 이제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제 선곡을 이제 미리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 이제 목회자 기도회 성계로 가는데 30명이 아니라 80명이나 모인대요. 주님 저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땠냐면 들통날 것 같다 내 상태가 막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부담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진짜 정직하게 좀 드려야겠다. 주님 앞에서 주님 사실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아직 지금도 사람을 참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이 예배는 주님의 것인데 내가 사람을 향해서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주님은 그 목사님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목사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분 예배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선교회 간사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몇 분 예배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간사님이 이제 찬양 선곡 안 해도 돼. 그때 나경수 사모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카톡을 받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나 그때 이랬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아무튼 이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께 마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즉 이 말을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제가 비록 인도하진 않지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온 마음이란 자체에서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아마 이 성경에 검색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정말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라고 얘기하는데 나와 이 말씀 가운데 계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봐보시면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요 상한 심령의 예배를. 상한 심령은 이 깨어진 마음, 정말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통회하는 마음도 내가 정말 주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서는 자세입니다. 근데 그 통회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이 이사야 57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또 시편 44편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이사야 62편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상한 마음들, 이 통회한 심령을 갖고 오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요 돌보시고 소생시키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온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온 마음에는 사실 좀 간극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온 마음은 뭔가 다 딱딱딱 제자리에 있고 뭔가 완전해야 되고 뭔가 깨끗해져야 되고
제가 뭔가 행동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 마음은요, 이 상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온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진 자는요, 결국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배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앞에 나아가려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냥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네, 여기서 이제 성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신 곳, 지성소 가운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속죄일날 이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한 제사가 그때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로는요, 이 제사가 매년 드려졌잖아요. 즉 이 말은요, 이 제사로는요 정말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인류의 정말 모든 죄를 위해서 참된 속죄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쭉 써 있는데, 특별히 9장을 살펴보면요, 이 9장 24, 25,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땅에 지어진 성소가 아니라, 땅에 지어진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정말 그 참 성막, 원래 오리지널, 이 구약의 성막 그림자잖아요. 정말 오리지널 그 성막에 어린 양 대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들고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사가 그때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요,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정말 그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상적으로 임했던 그곳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 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임재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을 힘입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요. 그런데 단순히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것은요 정말 그 나의 유일한 의대신 예수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시고, 그분 자신이 거룩함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이 임하시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것보다 무엇을 구했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길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 제가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알길 사모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사도 바울이 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알기 원한다는 고백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제 세 번째는요, 삶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은요, 절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예배에 대한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항상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예배자는 예배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책에 다 있어요. 예배자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정말 다 있더라고요. 이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이 혀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에 대한 것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낳겠느냐. 물론 이것이 찬양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말의 것을 얘기하지만, 이렇듯이 우리 만약에 일주일의 삶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주일날 지금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정말 주님뿐입니다 라고 예배하는데, 우리 삶에서 정말 그 고백 가운데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이 고백은요, 주님 앞에 마땅하지 않고 주님 앞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완전히 드려져라,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에서 계속 막 찬양을 부르고 다니며 막 24시간 내내 불러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배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높으십니다 라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럼 삶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동의하여 정말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또 말의 영역, 관점의 영역,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가졌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새벽명에, 그리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정말 이른 아침에도 정말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구나. 정말 영원전부터 사랑의 교제를 누리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시간도 제약을 받으시고 공간을 제약을 받으시지만 그 몸도 피곤하시지만 정말 그 삼위일체 교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깨어가면서 그것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신 이유는 단순한 어떤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함도 사역도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와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 부분 가운데 제 자신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모두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삶에서 예배하고 있을까? 내가 월요일 채널, 화요일 채널 이렇게 따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정말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사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나눴는데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이렇게 꼭 하나인 것처럼 연결이 되더라고요. 삶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정말 내 가운데 연약함이 있으니까 온 마음을 다시 그 통회하는 심령, 그 상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주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다가 또 어떤 어려움들과 또 내 안에 있는 그 육신 옛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 또 다시 온 마음으로 주님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을 나아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도 내가 정말 이것을 내 그릇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삶에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그 주일날 이 교회가 정말 모두 모이는 모든 지체들이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저는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회복되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계속 배워가면서 저희 리더였던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수치화할 수 없지만 만약 수치화한다면 막 여기 성도님들 있고 이분은 20 50, 30, 10 수치할 수 없지만 만약에 수치화하고 이 모든 합을 이제 계산한다면 이 합이요 전체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합이요 전체 예배의 합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제가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과 임재 가운데 누리면서 제 예배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30이었지만 100이 된다면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몸된 지체로 와서 공예배를 드릴 때 제 예배가 더 깊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 예배의 깊이가 더 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 회복은요 결국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몸의 회복은요 나의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정말 모이신 분들 사실 10손가락에 뽑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를 돌이키기 시작하고 그렇게 예배한다면요 하나님의 그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준비를 하고